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럼 이거는 첼렘이고 모양은 대무트인데 이 구약에서는 명백하게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즉 첼렘과 대무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좀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요, 메모 해오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여기다 왜 메모했냐? 요 밑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얘기한 사람이 요 밑에도 지금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겉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겉모습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겉모습대로 우리 사람 겉모습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속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속성, 생명력. 그렇죠? 내가 겉모습은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는데 자, 우리 사람들을 보면 우리 사람의 실제 모습이 나의 실제 능력입니까? 우리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명의 속성이 지식의 세계가 내 영혼의 세계가 나의 능력의 세계입니까? 우리 속성이죠. 우리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많냐 적겠냐 판단하잖아요. 네, 물론 요즘은 얼굴이 이쁜 것도 능력이야.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겉모습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어. 우리의 속모습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대무트를 잊어버린 거예요. 생명력.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왜 형상을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증거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신약 성경을 갑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 형상이 첼렘입니다. 이 겉모습. 그런데 첼렘이요. 자, 그리고 근데 신약 성경은 조금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고린도 이제 후서 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네.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몇 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이니라. 여기도 첼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보다 그러는데 이제 골로새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게 뭐야?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는 그리스도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금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죠? 네. 예수님이죠? 네. 그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보는 거죠. 네, 우리 모습으로 왔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네. 왜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왜 하나님을 볼 자가 없냐면요. 어떤 하나님을 볼 자가 없냐면 우리 인간을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만노아에게도 나타났고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이사야에게도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난 거요? 그들의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봐도 죽지 않을 상태로 나타나는 거. 이게 모세도 보면은 모세도 아니 나는 얼굴을 보고 싶은데 얼굴은 못 보고 뭐만 봤어요? 등하고 손만 봤어. 그러죠? 등하고 손만 봤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도 사는 자인데 어떤 모습만 보고 산다? 등만 보고 사는 거다. 얼굴을 보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의 신성을 보면은 죽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어둠이죠. 우리는 사망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빛이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빛은 빛은 생명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을 보고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로 보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죠? 그러면 어떤 상태로 봐요? 살 수 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빽빽한 구름 사이로 오고, 네? 주님,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만나주시고, 빛 가운데서도 만나주시고, 다 그런 데 수식어가 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예수도 뭐를 입고 와요? 육신을 입고 왔죠. 하나님의 모든 생명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자, 예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예수고, 오늘날 우리 안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오는 거예요. 수많은 아들이가 복수가 되니까. 이게 그냥 나온 소리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들이, 모든 어둠의 존재들이 보고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어둠의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둠의 육체인데 우리는 죄가 있는 육체지만 주님은 죄가 없는 육체예요. 그래서 자 시편 85편 맞나요? 85편 11장인가?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성경을 맞아요. 85편 11절이네요. 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한다고 그러죠. 그럼 보세요. 진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가 위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에서 나와야 될 진리도. 네, 진리는 하늘에서 나고. 하나님의 것만 진리잖아요. 네. 근데 뭐 땅에서 나온다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됐든 우리가 됐든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모두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도 이 땅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그 뜻 그대로가 하나님의 신성이라니까요. 이해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나무를 만들고 화초를 하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화초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 섭리 그 자체가 진리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말을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땅은 하늘의 반대의 개념이고 땅은 인간의 개념이고 땅은 죄의 개념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의도대로의 땅의 경륜을 내놓는 것이 진리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그 의도대로가 진리니까 이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의는 하늘에서 하감. 그러면 이 땅을 뭐 때문에 지금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땅도 그러면 구원의 경륜 안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죠? 결론은. 그러면 구원의 경륜 안에서 만들었으면 그 구원의 경륜 안에서 그 땅의 섭리,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요, 용 얘기하고 짐승 얘기하고 뭐 14만 4천 얘기하고 66 얘기하면요, 사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 용이 뭔지 모르고 짐승이 뭔지 모르고 666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고 사고한 것 안에서만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666이 됐든 14만 4천이 됐든 1260일이 됐든 한때 주때 반때가 됐든 42달이 됐든 이게 우리가 숫자적으로 있으니까 안 풀려. 근데 이런 숫자요 히브리어 갖다 딱 대입해보세요. 히브리어 갖다가 용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그래서 저는 이 신약을 하면서도 신약은 헬라가 이제 원문이잖아요. 그러면 헬라가 원문이기 때문에 이 헬라를 보지만 이 헬라를 봐가지고 안 풀리는 것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말하는 이 형상과 모양이에요. 이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약을 보더라도 안 풀리는 것 있으면요. 저는 원문으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저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서 거기서 참고를 해요. 그러면 바로 나와.
그러니까 저는요, 이것을 하면서부터, 야, 살겠다. 666이 됐든, 14만 사치 됐든, 이런 것을, 짐승이 됐든, 이런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만 갖고 했는데, 이거 4기밖에 안 되잖아요. 모를 때는 4기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 원문을 보고 나면서부터, 원문을 찾아보면, 그 원문 속에 짐승이 뭔지, 용이 뭔지, 용의 경륜이 뭔지, 짐승의 경륜이 뭔지, 66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냥 나타나니까, 저는요 목소리가 커져. 하여튼 그때로 하고, 자, 지금 신약 성경이 자, 헬라어만 가지고 헬라가 신약 성경 원문인데 풀리지 않는 것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왜 말하는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갑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이게 속사람 겉사람 들어가면요 진짜 또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게 속사람 겉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 믿는 거듭난 자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누구는,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럼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예? 새 사람이.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러면 하나님의 겉모습대로, 하나님의 겉모습을 쫓아서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음받은 새 사람은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지식, 생명, 이것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자, 그 앞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저 에베소서 4장. 예,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떻게 지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진리,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 지음 받은 존재가 새 사람. 이건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 진리. 그럼 말 다 했죠? 이게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나타나는 새 사람이라니까요. 새 사람.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 아멘. 그런데 교회들이 여러분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있나 한번 봐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를 하면서 새 사람 얘기는 하는 데가 없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새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새 사람과, 자, 속 사람과 새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속 사람이 돼야 돼. 거듭난 자만 속 사람이 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속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만 속 사람이 있어요. 나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속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속 사람과 이 새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이 정확히 분별이 돼야 속 사람도 성장하고 새 사람도 성장할 텐데, 속 사람은 가끔 말하는 사람 있긴 있어. 근데 새 사람과 속 사람 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그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합니다. 그러면 자,
로마서 1장 23절 갑시다. 앞으로 넘겨서 이 로마서 1장 23절이 왜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린도후서 4장, 골로새서 1장, 3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 버러지의 형상, 금수의 형상, 짐승의 형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의 형상. 이 형상을 첼렘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우상의 형상을. 이 형상, 첼렘.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을 지금 첼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만 보면 이 첼렘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심각한 얘기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첼람이라고 그러고 예. 우상의 형상도 첼람이라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 이 첼렘이 예? 아까 겉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인데 이것이 자 그림자고 헛것이라고 그랬다. 이 첼렘이 겉모습이고 그림자고 헛것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조금 전에 그 로마서 1장 23절 같은 경우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 우상의 형상, 그러니까 우상의 첼렘, 그러니까 겉모습이고 그림자고 헛것,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야? 첼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첼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시체예요. 하나님의 시체. 실체. 영적 시체. 예. 예? 영적.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영적 시체가 그리스도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 시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근데 그리스도가 헛것이고 그림자라고 하면 되냐고. 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구약 성경에 가면 자 대강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걸 하면 또 머리 아파 버리니까 몇번 짚어야 되겠네. 에스겔서 1장 28절. 예. 그 네 생물을 다 보고 28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할 때 이 데무트를 써요. 모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그러면 이것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시체를 말하잖아요. 에스겔서가 이제 그 환상이 됐든 뭐가 됐든 여호와의 시체를 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시체를 봤는데 그 여호와 영광의 시체, 영광의 형상, 이것이 바로 데무트라고. 데무트. 그러면 지금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3장 1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영적 시체인데 첼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첼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헛것이라고. 그러면 여기하고 좀 정반대네. 그렇죠. 예?
정반대?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죠. 온 교회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버렸는데, 형상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속성을 잊어버렸는데 형상을 잊어버렸다. 그렇지. 속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알고 있는 거, 반대로 온 교회가 지금 현재 기독교가, 기독교 교회 전체가 형상과 모양을 반대로 알고 있다니까요. 구약은 정확하게 기록됐는데, 대부분 신약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신약은 이렇게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바로 잡아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은, 데모트로 기록이 돼가지고, 요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정확해요. 이 단어 하나하나 기록된 것이 정확해.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조금 부정확하다 보니까, 지금 히브리어로, 이 신약 성경도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제가 히브리어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구별해 드리려고요. 그러면, 자, 이게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 1장 15절, 3장 10절. 어? 근데 여기서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헛것이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림자냐? 어?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로마서 8장 29절 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그러죠. 네. 아들의 형상. 네.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 것은 이거 제가 따로 쓸게요. 로마서 8장 29절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의 형상은 첼렘이 아니라 데모트입니다. 네. 영적 실체.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죠. 네. 그럼 아들의 형상이면 그 실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 로마서 8장 29절의 이 아들의 형상은 데모트요. 히브리어로. 근데 지금 이 신약 성경은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 99%가 에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콘. 신약 네. 성경에서 이 저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형상도 데모트도 모양도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원문인 헬라어로는 그것이 구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신약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정리하려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자, 한 군데 더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고린도전서 15장. 자, 몸의 부활 얘기하죠. 15장 4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이 얘기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이죠. 예. 이때 이 형상은 데모트입니다. 첼렘이 아닙니다. 자, 영적 예. 실체. 그렇죠. 고전 15장 49절. 영적 실체. 예. 자, 또 갑니다. 고린도 후서.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인데,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누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과 같이 되는 거요? 주님의 형상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적 실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 고후 3장 18절도 첼렘이 아니라 데모트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코는 신학에 와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네, 이거 빼버려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정리가 안 네, 되니까. 그게 지금 히브리어로만, 지금 시작성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자,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자, 한 군데 더 갑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행전 14장 11절. 11절.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이 가다가, 네? 이제, 바람이 불어서 배가 파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섬에 이제 갔을 때,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략하고 우리가 아는 거니까 11절 무리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행한 것을 보고 루기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쓸쓸하 바울은 헤매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했다니까 이 사람의 형상인데 누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자 데모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 데모트를 쓰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무투예요. 대무투예요. 무투. 개무투. 이게 진짜 이게 신학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줄 때 너희들 잘 배우더니 왜 지금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두 번째, 이게 다시라는 단어가요 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너희들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 형상이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데모토도 아니고 첼렘도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 야짜르라는 단어와 아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영적 실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드라는 단어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나오는 이 아드라는 단어가 영속적 의미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명확하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믿는 자 안에 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실제의 형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실제 형상 나올 때는 아드라는 단어와 야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실제로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드라는 단어와 네. 또 뭐요? 야짜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영존 실체라는 거. 아드라는 단어는 영존, 영속, 영원한. 그리고 이제 야짜라는 단어는 형성하다, 창조하다, 만들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헛것이냐? 예? 어, 이제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를 할 때 전부 다 데모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더군다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세 사람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누가 봐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첼렘을 사용하냐? 첼렘을. 예? 어떻게 첼렘을 사용하냐? 여기 조금 뜸을 들여야 중요한 거니까. 시원하지? 여러분, 재밌지? 여러분, 저렇게 이렇게 출판 설교하면 좋아. 제가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국덩이들이 좀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이분들이 국덩이들이야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니라 정말 이런 말씀 진짜 우리 신학교에서도 못 듣는데도 하나는 데도 없고요. 응? 알아야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요, 진짜. 제가 목숨 걸고 제가 전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아유, 아버지. 제가 그만한 것이 있고 그만한 그 사명을 저 나름대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 가정을 떠나서 제가 목숨을 내놓고 전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봅시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3장 10절.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헛것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림자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영적 시체인데 이제 이 부분을 봅시다. 자, 몇 군데만 찾으면 돼요. 자, 시간도 다 돼갑니다. 자, 로마서 5장 갑시다. 제가 한 10분간만 더 제가 쓸게요. 네. 로마서 5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로마서 5장 6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뭐했다? 죽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체인데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없죠. 죽을 수가 없죠. 근데 죽으셨잖아. 그런데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냥 말로만 형상과 모양 아닙니다. 자, 두 군데 더 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찬가지인데, 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렸어. 자, 골로새서 1장 22절. 정말 이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고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그리스도가 죽었다고만 해도 조금 그래.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 누구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근데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말도 그런데 또 육체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예?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었다고 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그는 본체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장 3절이요? 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본체 형상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본체.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본체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호와의 본체 형상이 여호와는 여기시잖아요. 영의 본체 형상이라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 바울이 이거 먼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육체를 죽었다는 소리를 하냐고. 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해결됩니다. 자, 히브리서하고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도 이렇게 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시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족도 아니하시며 고난을 받으시되 이음에 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은 건 예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본체 형상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실체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예수 이야기 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육체로 죽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예수 죽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 죽은 이야기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4장 1절 즉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누구다?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네? 보이는 하나님이다. 제가 몸과 영어 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나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영어 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몸이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어. 근데 우리는 육의 몸을 죄 있는 육의 몸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문제가 붙는 겁니다. 우리 죄 있는 몸이라고. 예. 죄. 자, 영의 몸, 육의 몸. 자, 다른 데 놔두고 에베소서 5장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아니요,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육체는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이 영의 몸은 소마예요, 소마.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단어에서 와. 그런데 이 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 육체는 사르크스요. 고깃덩어리. 그런데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라고 그래요.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진수요. 이게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게 비밀이 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2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도 어떤 육체를 얘기하는지 몸을 얘기도 어떤 몸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 자, 이 영의 몸 지금 육체가 한 육체가 되라고 하는 이 육체의 몸이 있어. 자, 이 육체의 몸은 하나님의 보이는 육체요. 예? 보이는 몸. 이 육체는 하나님의 보이는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이는 몸. 영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몸. 속사람? 보이지 않는 아니, 속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 자체는 영의 몸을 가리켜서 속사람, 그 사람 자체를,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속사람 해보면요, 속사람은 영혼 몸을 전제한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몸은 영혼 몸 중에서 몸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의 몸은, 하나님의 영의 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몸이고, 하나님의 육체의 몸은 하나님의 보이는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몸이나 보이는 몸이나 똑같은 몸인 거예요. 똑같은 몸. 성자의 위격. 그래서 자, 이제 이 그리스도가 왜 죽는지, 예? 이해가 되죠? 이 그리스도가 예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기 때문에. 예수 죽은 이야기를 지금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 구원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얘기를 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시체를 얘기할 때는 전부 다 데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죽는 얘기할 때는 이 형상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이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오늘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한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왜 죽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가면은요, 그리스도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시체라고 하지,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가 죽는 얘기가 수도 없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면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어? 그래요. 그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 지금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죽는 얘기가 수도 없는데도, 지금 제가 몇 군데 지금 예를 든 것은 죽었다고 딱 표시만 돼 있는 데만 제가 말한 거지, 죽었다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데가 수도 없죠, 성경에.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 그리스도는 예수 이렇게
하는데 또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이렇게 딸이 부부 분리해서 이렇게 말들을 그렇게 하나 보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럼요. 거죠. 아니 우리는 보통 그냥 그리스도가 예수다 뭐 이렇게 예, 어떤 데 가면요, 예,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도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 왜? 예수는 구원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죠. 신약에 가서, 이제 서신서에 가서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제 서신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 예수의 얘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 이 서신서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올 때는 예수의 경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륜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아담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예수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인 거예요. 동일한 몸이 성자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영혼 몸 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형상과 모양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런데 이 형상과 모양이 어떨 때 형상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떨 때 모양을 쓰는지, 어떤 때 대문을 쓰고 어떻게 첼렘을 쓰고 이거요 거의 다 모른다니까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왜 죽는지. 그런데 그럼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아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가 영적 하나님의 실체라고 아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거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그냥 얘기해버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그 소리는 다 들어. 일반적으로 다 들어. 그런데 그 안에 분별해야 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보고 우리가 그 예수의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시시각각 신앙생활가 다 달라진다고. 맞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 그런데 명심하실 것은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을 아는. 완전한 복음. 두 개 다 아는 것이. 예,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두가 아는데, 내가 복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를 해.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면요, 복음 아는 거예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팔아먹은다니까요. 그 예수 배신한다니까. 그 예수를 저주한다니까.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그 아는 자체가 우리가 그 아는 실제 속에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왜 했는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을 무슨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건지. 근데 영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알아져 간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런 거 하는 것도요, 사실 다 헛거예요. 뭐 하면 그리스도의 영 받아버리면 알기까지. 네, 이 그리스도의 영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제가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받아버리면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 아는 것,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는 것 다 아는데도 영접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다 아는데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 왜 그리스도가 죽는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인데도 보이지 않는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겉모습 첼렘이라고 성경에 왜 기록해야 하는지 그 하나하나 이유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은혜를 입고 가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